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벽의 기쁨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에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한여름의 무더위도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내며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자신이 돌아볼 때에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새벽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지혜와 분별력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제는 광복 74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순국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쟁이 아닌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며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대로서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실 때에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는 소망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한 상에 둘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성실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보내고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낯선 땅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벽과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 곁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몇 년 전 갑상선 수술을 받은 딸이 오늘 다시 수술을 해야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암이 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액암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 동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손자가 갑자기 열이 올라 응급실을 오가기를 반복하여 마음 아파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잘 찾게 하시고 강한 면역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확실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25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들을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서 70편이 넘는 것을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심지어는 억울하거나 비참한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시편 34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한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그의 찬양은 일회적인 것도 아니었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만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한가롭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편 34편의 표제어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찬양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고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구체적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골리앗의 거장인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의 영웅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빛나는 훈장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의 추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고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울 왕은 결국 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었고 심지어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악령에 들린 사울 왕을 도와주고자 다윗이 와서 수금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곳을 떠나기를 결단을 합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꾸려서 그를 추격합니다. 다윗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넘어가게 됐는데 넘어간 나라가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국경선을 넘어가면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이 도망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웅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지금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미친 척을 하고 손가락을 대문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제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34편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은 계속됩니다. 떠돌이 신세가 계속되고 게다가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그런 굴욕적인 행동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아무리 미친 척을 한들 만약에 그 왕이 그것을 믿어주지 않고 속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의 미친 척하는 연기에 이상하게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기 위해 이 아기스 왕의 눈을 잠시 어둡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그 호랑이 굴 같은 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이 기치가 좋아서도 아니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열악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조건신앙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5절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8절과 10절에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호의, 친절, 아름다움, 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맛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타함은 음식의 맛을 본다라는 뜻으로 직접 경험을 통한 확인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당신들도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듣지만 말고,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직접 당신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해 보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은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음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셨고,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그를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고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의인된 우리들 언제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에 현혹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